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1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약 한 달간의 안식에서 복귀해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시 여러분을 뵙습니다. 건강하셨죠? 떨어져서 보니까 우리 공동체가 많이 그리웠습니다. 저는 그 천성이 게으르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물론 아내와 아이들과 계속 같이 있어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또 돌아올 곳이 있어서 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며칠 동안 그 시간이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오늘 그 행복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3월 1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지금은 탑골공원이라고 부르죠. 탑골공원에서 한 장의 독립선언서가 낭독됩니다. 그 공원 주변에는 일본 헌병이 서 있었고 또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그 긴장감 속에서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여러분, 그 만세라는 것이 정말 월드컵을 우승해서 아니면 무언가 큰 성과를 내서 만세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 만세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었죠.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어떤 선언이었나요?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절대 이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 선언이 체제 전복을 위한 선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체제 전복을 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 선언은 우리 백성들의 정체성을,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당시의 조선도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행정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학교도 열리고 있었고 또 시장도 열렸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은 중심이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우리들의 주권이 없어졌고 또 존엄이 흔들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 운동은요, 시스템을 개선하자는 어떤 운동이 아니라 중심 회복 선언, 중심 회복 혁명이었습니다. 3월 1일 이후에 그 시스템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뒤집지 못했습니다. 정권을 뒤집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민족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말씀, 이 학개 선지자가 살던 시대도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다시 성전의 기초를 쌓으면서 감격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성전은 그냥 방치되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집이 세워졌습니다. 학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묻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자, 여기서의 핵심은요, 건축을 왜 너희 집만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중심인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단지 예배 공간만이 아닙니다. 특히 고대 이스라엘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중심,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다 흐려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또 돌아온 사순절. 이 사순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이 사순절이 우리 삶의 주권을 선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나는 무엇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학개서 말씀은요, 좀 특별합니다. 학개서 말씀이 특별한 이유는요, 정확한 날짜로 시작되고요, 1장 마지막 15절에 보니까 또 정확한 날짜로 1장이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1장 1절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초하루에, 여러분, 예언서 가운데서 또 성경 가운데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 월,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찾기 드뭅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이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가 막연한 어떤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막연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막연하게 듣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이 순간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제국이 있고 세금도 있고 또 생계가 있는 그 현실 한복판에서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자, 사순절하면 떠오르는 배경들을 좀 생각해 보면, 오늘 찬양도 함께 불렀지만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보거나 이러면, 아, 광야 삭막하고 뭐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상징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그곳에 실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계시던 장소였어요. 또 그 안에서 느꼈던 유혹은 무엇입니까? 실제 느끼는 허기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들의 현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울려 퍼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 좋은 말씀 들었어, 이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쉽게 휘발되면 안 됩니다. 자, 말씀의 배경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 고레스 칙령 이후에 유다 백성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그들에게는 분명히 처음에 감격이 있었어요. 눈물이 있었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분명히 이 사람들이 울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방해가 시작되니까 이내 공사가 멈춰버립니다. 뒤에 에스라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막 고발하고 이래가지고 공사가 중단이 돼요. 이 정치적 압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외부 세력의 압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계는 더 깊은 원인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방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내적 냉각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 감격이 사라지고 현실의 피로가 그들의 마음을 식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사실 핍박 때문에 무너지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은 보통 피로 때문에 무너집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어떤 기간입니까? 절제하는 기간이죠. 우리 교회는 막 새벽 기도가 없지만 40일 새벽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뭔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경건하려고 애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순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런 피로들을 직면하게 하는 시간이죠. 자, 이런 피로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들의 코어를 단단히 하는 시간이 사순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학개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학개 1장 5절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이거 히브리어 원문으로 찾아보니까요, 제가 히브리어는 잘 읽지 못해서 해석해 보면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너희의 길 위에 마음을 두라.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이 뜻은요, 그냥 너희들의 행동을 점검하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존재의 방향을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어떤 이동 경로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 그리고 세계관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길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길이라는 것은 곧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학개를 통해서 지금 너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의미가 없죠. 성전은 다 무너졌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도를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묻고 계십니다. 자, 학개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씨앗을 많이 뿌려도 품꾼이 품삯을 받아도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통장 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구멍난 주머니에 돈을 넣음이 되었다. 많이 일하는 것 같은데 얼마 거두지 못하는 것 같고, 먹긴 먹는데
배부르지도 않고 계속 마셔도 만족하지 못하고 막 껴입어도 더 따뜻한 거, 더 두꺼운 점퍼 이렇게 입고 싶어 하고, 이게 단순히 경제 보고서가 아닙니다. 지금 학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요? 중심이 흔들리니까 질서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10절,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내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여러분, 이 가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상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언약 저주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어그러지면 삶의 조화가 어그러진다는 겁니다. 남극의 빙하가 녹고 있기 시작한다고 해요. 이미 오래되었고 1000m를 뚫었는데 1000m 아래 온도가 영상 1도였다고 합니다. 한반도만한 빙하인데 그 빙하가 다 녹으면 아마 해수면이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류영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그 전쟁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이 어그러지니까 삶의 조화도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현상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현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흔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이 소비하는데도 덜 만족합니다. 더 많이 연결되는 것 같은데 더 많이 고립됩니다. 더 많이 성취하는데 더 많이 불안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중심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중심이 다른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가정은 사랑이 중심이었습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실패해도 막 안아주고, 그런데 어느 날 중심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예요. 너는 더 똑똑한 사람이 돼야 돼. 더 성공한 사람이 돼야 돼. 성취, 비교, 경쟁, 시스템, 이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가정의 스케줄은 촘촘해졌습니다. 몇 시에 아이를 학원 보내고 언제 밥을 먹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이런 것들이 촘촘해졌어요. 시스템이 체계가 갖춰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안정됐는데 속으로는 공허해졌습니다. 어느 순간 이 아이에게 집은 집이 아니라 숙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중심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유다 백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 집은 판벽했대요. 겉으로는 안정돼 있는 것 같은데 속은 공허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판벽하다는 말, 이 말이 궁금했습니다. 히브리어 표현을 찾아보니까 그 중에 동사 사판이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이게 덮다, 입히다, 판자로 마감하다, 덧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몰딩 같은 거 보시면 가장 싼 거는 그냥 민무늬 몰딩입니다. 아무 장식이 없는 몰딩. 그런데 좀 비싼 몰딩을 찾다 보면 굉장히 많은 장식들이 있는 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의 이들의 집은 그냥 흙벽돌로 거칠게 마감된 벽, 그리고 최소한의 내부 구조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판벽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거주 목적이 아니라 목재 판재로 이렇게 내부를 덧댄 상태. 결국에는 단순한 집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안락하고 치장되어 있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폐허인데 자기 집은 이렇게 예쁘게 장식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이 막 가난하고 능력이 없고 그 정치적으로 이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었죠. 학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다. 그냥 판벽하다는 것을 우리가 단순히 잘 산다라는 뜻만으로는 해석할 수는 없겠죠. 성전은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은 공동체의 중심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판벽한 집은 무엇입니까? 개인의 안락입니다. 학계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공동체의 중심보다 개인의 안락을 먼저 완성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내 중심,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데도 내 삶의 안락을 위해 애쓰고 사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12절과 13절부터 등장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백성은 주님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특사학계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백성들이 이 학계의 말을 들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임재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들의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함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돌아섬을 기뻐하십니다. 사순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전환하는 시간입니다. 이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였나요? 성전은 소음을 멈추는 공간이었습니다. 시장 소리, 계산하는 소리, 생존에 힘겨운 소리들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은 너무 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너무 많은 뉴스를 접하게 되고 광고, 비교, 경쟁.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요, 그런 소리들, 그런 볼륨을 낮추는 시간입니다. 왜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학계 1장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자, 성전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현실은 여전히 제국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감동시키셨대요. 여러분, 감동시키셨다는 말은요, 잠자는 것을 깨우는 표현입니다. 무감각해진 심장을 두드리는 그런 표현입니다. 식어버린 마음에 다시 불을 붙이는 표현이에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이 두 제자가 그와 함께 걷고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예수님인 걸 알아보고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백성들이 먼저 결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깨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시간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흔드시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앉아 있다는 것, 또 이 질문을 함께 듣고 있다는 것,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벌써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무너졌어요. 백성들은 피로했습니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 한들 우리가 방향을 바꾸면 오늘 이 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공된 건물을 보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방향을 돌린 그 마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도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속도를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성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무너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안정돼 보이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공허하지 않으십니까? 많이 뿌렸는데도 적게 거두는 느낌, 열심히 사는데도 여전히 만족이 없는 상태, 바쁘게 움직이는데도 중심이 흐릿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두드리십니다. 흔드십니다. 너희의 길 위에 마음을 두어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이번 사순절이 고행의 계절이 아니라 이 회복을 향한 초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흩어진 마음을 모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에 거창한 결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왕좌 하나만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해볼 수 있는 3가지 실천 방안을 오늘도 고민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주식 오른다고 주식 계좌 먼저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건 시간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사실 주인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 하루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첫 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욕망의 볼륨을 낮춰보는 겁니다. 사순절이라고 해서 다 하지 말고 다 절제해야 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를 한번 줄여보는 거예요. 하나씩 소비 하나를 줄여보고 그 대신 기도 하나를 세워보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절제들은요, 결핍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보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성전을 세우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건축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배를 더 깊이 들여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관계들을 회복해 보는 겁니다. 약한 지체를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성전은 결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야 아름답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방향은 오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돌 하나를 얹으면 하나님은요, 임재로,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임재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요. 자, 3.1 운동이 이렇게 선언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사순절도 선언으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더 이상 성과의 종이 아니라고, 나는 비교의 객체가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의 길 위에 마음을 두었느냐?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이 우리 삶의 구조가 다시 정렬되는 시간이 되기를, 또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가 판벽한 집보다 임재의 성전을 먼저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희의 길 위에 마음을 두라 라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속도에 취해서 방향을 놓쳤고 성과에 매여서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가 방향을 돌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판벽한 집이 아니라 임재가 머무는 성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교회가 성취보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귀히 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얻는 이 믿음의 작은 돌 위에 주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